여러분, 오늘 제목은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행을 그렇게 미국 와서 저희 가족끼리 여행을 가본 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집이 간다고 하니까 그 뒤따라 곁들여서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를 세워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려면 이 자료도 보고 저라도 보는데 컴퓨터에서 딱 어디가 뜨냐면 LA에요. 큰 국립공원, 세퀘이아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딱 보여요.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기에 쭉 자료를 보니까요. 그 나무들이 2600년이 됐대요. 2600년. 큰 나무와 그 높이가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늘을 찌르듯 높은 굵고 나무들이 쫙 있고요. 또 그 쓰러진 나무가요. 탁 쓰러졌는데 거기에 조각을 딱 해서 그 사이를 탁 멋지게 지나가게 조각을 만들어서 관광을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의 첫 글귀가 뭐냐면, 들어가면 딱 하는 그 써 있는 게 뭐냐면, 나무는 충분한 햇볕과 영양분과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끝없이 자란다라고 써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서 그렇구나. 나무에게 충분한 그 햇빛 그리고 영양분, 수분이 공급되기만 하면 한없이 자란 것이 바로 이 나무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비춰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리고 기도의 수분이 가득 우리에게 채워지면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쉬지 않고 자라가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기쁨이 넘쳐요. 다른 행사를 가지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은혜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6년에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서점에서 이거 사다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일독하시고 저한테 꼭 내주세요. 그러면 제일 많이 읽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성경을 제가 선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독까지 하신 분들은 무조건 제가 성경을 사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교회 돈으로 아니라 제 돈으로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돈 안 쓴다니까 아주 너무 좋아하시네.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알잖아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개척한 교회거든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가요,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힘든 교회였거든요. 핍박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그 교회가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으로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고 뛰어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른 것 같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말을 통해서 능력과 성령의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바울 혼자 전하지 않았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입술을 열 때에 복음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런 얘기하지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을 잘해요. 전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전도자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말로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말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디 가든지 가만 앉아 있어 봐요. 우리 비추교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가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에요. 걸어온 분은 딱 박강우 입사님 한 분. 딱 걸어와서 이제 입술을 열기 시작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우리가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주님의 삶에 그네가 찾아오고 어떤 열매가 되었는지를 말로 우리가 나타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이런 분들이 신앙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바울이 인생의 권력에 힘에서 헌신의 사람으로, 수고의 사람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사람으로 바뀌어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로아를 거쳐서 앗소를 지나갑니다. 또 앗소를 찍고 어디를 갑니까? 이제 미돌레로라는 곳에 가고 기호를 찍고 사모를 찍고 이제는 예베소스를 지나 빌레도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 복음의 삶이었고 복음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한순간도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눈을 뜨기만 하면 가서 사람의 모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은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가장 신앙에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발걸음으로 뛰어간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가장 멋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어지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게요. 우리 교회는요, 주머니에 뭐만 들어있어요? 복음 전하는 전도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시장의 초청 가운데 그곳에 가서 만났더니 우리 고향 동양 사람을 만났어요. 오래된 선배지요. 저도 같은 동양입니까? 하면서 만납시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쭉 내미는 게요. 교회의 전도지예요. 여기에 자기 비즈니스 명함이 아니라 교회의 전도지를 해서 탁 주더라고요. 제가 어느 식당에 갔더니요. 어느 식당 앞에 그 전도지가 탁 얹어 있어요. 누가 갖다 놨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갖다 놨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바울이 가장 저는 멋지고
존경받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받기를 원하고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본받기를 원하는 게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내 이 인생을 마지막 불태우겠다는 바울의 이 열정의 삶을 보세요. 복음 전하면서 죽을 것 같아요. 핍박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이 사도행전 20장은 마지막 바울의 이제 나이가 드셔서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의 장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많은 핍박과 매를 맞고 두려움 속에서 바울은 그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높여주시고 더 능력을 주시고 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증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멋진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빛의 교회가 정말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탁 지나가면서 이제 3호를 지나서 에베소서를 지나서 밀레드에 도착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에요? 내가 3년 동안 몸담고 개척한 곳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저기 한번 가고 싶은데, 저기 한번 내가 가고 싶은데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정들었던 집사님, 장로님, 또 믿음이 연약해 있었는데 지금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그리웠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 몸을 가지 않고 밀레도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왜 그랬는가를 나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몸담고 정들었던 그 땀과 눈물로 세웠던 교회를 접고 지나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그 시에 예루살렘의 사회에 격리되어 버려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지역마다 가서 구제의 헌금을 모아서 8명이 예루살렘에 이제 급히 뛰어가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인천 빛의교회에서 9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한국을 가면 언제나 거기를 먼저 갑니다. 왠 줄 아세요? 개척부 때 지하에서 그 쓰리빠 놓고 차 했던 그 개척부터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건물을 사서 옮기는 것까지 있었을 때 그 교회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0년 후에 거기를 딱 도착했더니요, 전부 다 그분들이 저를 얼마나 반기시던지.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동기 전사님들이 함께 있었을 때가 가장 좋은 신앙의 복음의 기쁨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도 내어주시고 정말로 오래간만에 왔다고 이것저것 챙겨서 주시는 그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사랑에 따뜻한 그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바울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바울도. 그런데 바울은 정말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곳을 찾아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달라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우리 신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요, 바울은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16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미러라 그랬거든요.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 정말 자기는 그 정들었던 그 예배소 그 교회보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울에겐 더 급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이제 1년에 2번씩 노예합니다. 봄노예, 정기노예. 여러분, 이거 노예하면요, 회의 쫙 이틀하고 한 3일은 여행을 쫙 다녀요. 예, 목사님들 많이 봐야 됩니다. 잘못된 얘기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돌아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돌아보는 그 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누구에게 배웠냐면 여행을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걸어 들어온 김지혜 권사님과 그 장로님의 그 모습을 깜짝 놀랐어요. 이곳에 한 달 동안 이제는 은퇴의 시기가 맞아서 한 달 동안 정부에서 여행을 보내주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오는데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한글말 사형리, 영어로 사형리, 스페니시 말로 사형리를 딱 만들어서요, 맨하탄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맨하탄을 보면서도 그들에게 사형리의 전도지를 주시고 돌아오시는 봤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죠. 야, 멋있다, 아름답다, 우리를 즐기게 한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곳에 내가 자연의 환경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평신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던지요. 이게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선순위, 이 오직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곳에 가기를 원했던 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바울이 너무너무 멋져요. 정말 바울과 같이 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바울과 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오히려 미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머릿속에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 바울은 우선순위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이것이 바울의 우선순위였어요. 내 등 따숩고 내 배부르면 만족이 아니라 내가 굶주림을 당하고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제약된 모습이 이제는 벗어지고 인생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서 내 생명 내가 드려서라도 그 영혼들을 세우겠다라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2026년에는요, 제가 4곳의 선교사를 후원하려는 마음을 작정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 우리는요, 다 쓰고, 다 먹고 마시고, 남은 거 조금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아니야, 우리 가정에서 한 선교사를 더 나는 구원해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2026년에는 남자 셀이 한 지역을, 여자 셀이 한 지역을, 교회가 2곳을 해서 5곳을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서 지쳐서 죽겠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약간 배를 덜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복음의 현장을 위하여 우리가 보낼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초월하여 달려가는 복음이에요. 바울은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데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예배석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힘들지. 여기는 목사도 있고 또 장로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살가는데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하였던 모든 것 내가 일관성 있게 전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맞기도 하고 대장으로 3번 맞고요. 여러분 40에 한한 감한 매를요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들의 위험, 예루살렘 사람들의 위험 속에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바울을 복음으로 달려간 바울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겸손은 뭡니까? 겸손한 척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른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입니다.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 한 영혼을 눈물로 우리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는 우리 교회 멋지게 꾸며졌다. 우리의 영상 그냥 찬양하면 멋지게 비춰진다. 이것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배부러진다. 이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람이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미쳐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랑되어지는 복음으로 달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돼야 돼. 이런 교회예요. 그냥 서로 자기의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달려갈 수 있을까? 이것 자랑되는 교회가 되어야지. 여기서 내 소리 드러나고 내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직 다 상관없어요. 조직 세워놓고 조직 안에서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에 피튀기게 우리가 의논하고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가지고 이거네 저거네 이것 갖고 우리 별 얘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에 매여 있을 때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가 있어서 짧게 끝냅니다. 자, 성령에 매여 있는 교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으면요 예루살렘에 아무 두려움도요 두려움에 매여 있지 않아요. 갑니다. 왜? 성령께서 이끄니까. 저희 큰 누님 매형
시누이가, 둘째 시누이가 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새벽마다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새벽 안개가 자욱한 데를 신발을 벗고 혼자 그냥 걸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악한 귀신의 묘에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가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매여 있으면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끄시는데요. 가서 입술을 열게 만드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는 믿음의 사람만이 복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하영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려서 이 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된다,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조직교회에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할 때는 다 헛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선포하고 난 후부터의 하나님의 온누리교회는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으시더라. 그래서 1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 세우기를 꿈꾼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지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삶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예배를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보는 건요, 뭐예요? 예배의 어떤 형태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집사님이 한국을 딱 가서요, 3개월 있으면서 제가 그때는 신앙이 이게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가는 곳마다 이제 교회를 가게 하려고 주보를 찍어서 보내세요, 그랬어요, 저에게. 근데 거기 가서요, 성가대를 쫙 찍어 보냈어요. 600명이 웅장하게 찬양하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됐지요? 이건 예배를 보러 가는 겁니다. 악기가 화려한 모습으로 탁 해서 모습으로 멋지게 한 거, 야, 멋지다. 이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악기와 웅장한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은혜의 감동을 받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예배 드려짐입니다. 우리 처음 찬양의 시작이 어떻겠습니까? 전문가도 없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우리 교회 찬양대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가 드려보겠다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내가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복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바울이 정말 멋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절대로 은혜는 얘기 안 해요. 세상에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 자녀들 잘된 것도, 내가 이렇게 잘됐던 것, 이것만 잘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어디 가든지 간에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교회 갔더니 이런 은혜를 받았어. 정말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어.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 이게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절대로,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일날 가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 말도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은혜를 좀 덜 받고 밋밋하면 여기도 와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위해서 우리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